어느 목사님들끼리 단체로 이제 반기독교 국가에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 탐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주의사항을 들어가지고 갈 때부터 두려웠어요.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가면 호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다 감시를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처럼 같이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실상 호텔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막 등골이 옥사해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다녀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방 안에서 그렇게 경건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건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랬대요. 저들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어떻게 흐트러지게 내가 살 수가 있어? 잘 수가 있어? 잘 때도 넥타이 쫙 매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잤답니다. 예. 참 사실 기독교를 방해하고 반기독교적인 국가에는요 선교하기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목사라고 밝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다 알고 있더래요. 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코람데오 무슨 말인지 알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살았답니다. 잔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문제가 많은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96편 8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거는 좀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예배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디냐면은 선교제에 가면은 그래요. 제가 우리 같이 멕시코에 있는 제가 우리 강의했던 그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를 주일날에 그냥 아무 연락도 않고 그냥 통역만 모시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저는 예배 드리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충격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예배가. 3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3시간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이제 나왔는데 뭐였냐면 예배를 한참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더니만은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영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영매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너무 이방의 신,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식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쪽에 보면은 신학을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지만 방법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불편할 때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방 종교는요.
자기 감성에 충만해야 돼요. 자기 감성.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달라요. 예배 드림이고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뭔가가 달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가 나에게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의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그 물론 맞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가 뭐를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하는 겁니다.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먹는 것을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본 줄 아세요? 내가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이 말씀이에요. 너 나를 믿을래? 아니면 세상을 믿을래? 이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만나는 밑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거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사 제물을 태우게끔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송아지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하늘의 성령의 불로 이 제물을 태워서 축축하게 젖어 있거나 지금 이 제물이 어떠한 방해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태우는 불로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기도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방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안 내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이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리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유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복하심과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예배 없는 인생은요, 광야의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가. 예배 없는 인생은 광야 인생. 그럼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보통 마을에 그 여인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4장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방문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물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바로 그 전날이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낮 12시에 밖에 나갈 수가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6시면은 이스라엘은 12시예요. 그러니까 대낮 12시면 뭐 어떤 시간이냐면은 그들이 식사하고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3시간 동안. 가장 더운 날씨예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수가성의 여인이 물 길르러 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는 거죠. 왜라고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인이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12시에 왜 거기 갔겠어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간섭도 다 알고 쉬어야 될 시간에 왜 거기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겠냐고요. 앉아 있다는 자세가 뭐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다는 자세 아니에요?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4장의 내용을 딱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전체가 다 예배가 결론이 돼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은 그냥 물을 길러 왔어요. 먹을 것 찾으러 왔어요. 마실 것 구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마시는 물은 매일같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까지도 맞춰 다 해석이 되어 버려요. 우리의 삶 자체까지도 다. 어느 청년이 자기가 아주 많이 사랑했던 여인을 결혼하기로 하였다가 그 여인이 어느 날 죽게 돼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시련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할까 하다가 이 청년이 정계에 들었어요. 정치를 하기로 했어요. 정치를 하다가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는데 정치하면 항상 경쟁자들이 생기잖아요. 아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같은 소속이라는 같은 편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더럽고 추잡한 누명을 씌우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기 고향이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추방하게 돼요. 추방을 명령을 받게 돼요.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랑도 잃었어요. 정치도 잃었어요. 인생을 전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추방을 당해가지고 매일같이 울면서 술로 잠을 새우다가 어느 날 밤하늘을 딱 보는데 뭔가 번쩍 스치는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 베아트리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베아트리체. 그가 자기의 영혼을 안내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뭐냐면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장편 서사시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눈여겨볼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이제 받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예배하는 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으로 예배한다고 하죠.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만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드리는 예배야 참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진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 신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실하게 예배 드릴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나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약점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자기 약점을 다 내어놓잖아요. 이게 진정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고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1장 1절이에요.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를 불러요? 회막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교회에서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럼 집에는 안 계시나요? 들에는 안 계시나요? 바다에는 안 계시나요? 다 계셔요. 그지만 우리는 공동체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공동체 예배,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에 먼저 오셔서 인재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어디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온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하심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수없는 교통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냐면은 정말로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또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를 빗대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믿음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보여주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나도 아주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잘 안 자란 것 같아요. 예. 아주 죄송하지만 제가 제 말 하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 아니, 왜 보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 믿으면 되는데,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도 캐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내가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보세요, 여기에. 세상에 한 번 주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이걸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 그럼 어떻게 해서 수가성 여인이 이러한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기도 안 하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요. 내 기도 받아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회복이 돼야 되는지,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수가성 여인이란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볼까요? 또 44장 25, 26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네가 만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러한다. 기승정절로 분명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만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회복은요, 반드시 예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예배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수많은 교통이 없으면은, 예배가 없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을 신방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 집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만두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예수님 떡볶이 좋아하셨을까요? 아무튼 맛있는 거 만드셨어요. 그래가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얌체같이 부엌에는 들어가지가 않아. 예수님 옆에 턱에 딱 기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뿔이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말아주세요. 생각하지 많이 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생각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단어가 나옵니다. 뭘 했다고요? 좋은 것을 택했대요. 그러면서 빼앗기지 않는데요.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정 이상한 말씀으로 지금 분위기를 흘러 들어가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아니 내 동생에게, 동생인지 언니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것을 택했는데 절대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은 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게 예배라고 그랬죠. 그랬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같이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냥 귀한 것으로 드리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죠. 손님이 왔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인간이 만드는 육신의 음식을 선택했다 하면은, 마리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소멸됩니다. 은혜도 소멸돼요. 하나님과 자꾸 만남의 과정이 소홀해지면 만치 믿음도 떨어지고요, 은혜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주님과 더 교통을 자주 하느냐, 만남의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쥐고, 젖는지 머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르러 갔어요. 육신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없는 그 시간을 찾아가서 우물가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입니다. 샘물. 파도 다시 나오는 샘물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치유를 받고 어디로 가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치유를 받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인생을 거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